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36장 22절 23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때는 아홉째의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곳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 밤에 예레미야,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이 있는데, 여러분 요시야 왕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에 따라서 성전을 개혁,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후세대를 세웠던 요시야 왕, 굉장히 선왕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시야 왕 다음에 4명이 이 남유다를 말아먹는 거예요. 4명의 왕이. 그 왕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요아스, 요야김, 김의 아들 긴, 시드기야, 이 4명이 말아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3개월 동안 왕이 되는데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3개월밖에 안 되니까는요. 그 다음에 요야김하고 오늘 요야긴 왕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야김 왕 때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 잡혀가는데요.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3번에 나누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요야김, 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요야김 왕 때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제국들의 식민지 정책을 조금 알고 말씀을 보시면은 이해가 쉬운 게 무슨 뜻이냐 보십시오. 아수르, 그러니까 10제국들이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 있고 이렇잖아요. 로마가 있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러니까 아주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강제로 막 쇠갈꼬리에 꿰어가지고 데리고 가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에 데리고 와서 살게 하고 피를 섞어버립니다. 혼혈 정책.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혼혈 정책을 이렇게 아수르라는 제국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민족을 완전히 말살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남유다가 그렇게 망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남유다는 다윗의 등불이 있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남유다에 통해서 와야 되는데 남유다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수르에 붙인 것이 아니고 남유다는 어디예요? 바벨론에 붙인 거예요. 바벨론에. 그럼 바벨론은 식민지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냥 티네이저 한 10대들, 13세에서 18세, 20세 밑에 있는 젊은 애들을, 청소년들을 끌고 갑니다. 다니엘 친구 이런 애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끌고 가서 어떻게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왕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상에 드렸던 그 고기를 먹게 하고 포도주를 먹게 하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어느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이렇게 티네이저 때 데리고 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0살쯤 되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고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바벨론식으로 한 10년 이상, 한 15년 이상 그렇게 철저하게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으면은 이들이 바벨론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충성을 하게끔 그렇게 세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는 한 30살쯤 되면은 관직을 주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돌려보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식민지 정책이.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그래서 여호와김 시대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 같은 젊은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고레스 왕, 페르시아, 바사. 이건 어떠냐? 어떤 정책을 쓰느냐? 여기는 자기 나라 별로 상관없습니다. 네 나라 돌아가라. 고국으로 네 나라를 돌아가서 거기에서 가서 성전도 짓고 그냥 뭐랄까요? 지방 분권 권력을 줍니다. 대신에 뭘 달라고요? 대신에 세금만 잘 내면 돼요. 세금만. 이게 페르시아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돈까지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생활을 이제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의 식민지 정책을 조금 이해하면은 성경을 보는데 조금 이렇게 쉬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못됐느냐, 1절 않았지만 한번 볼게요. 36장 2절 봅니다. 36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아멘.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대로 기록하라. 기록은 누가 하느냐? 예레미야의 비서인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로 불러주면 누가 기록하느냐? 바룩이. 보십시오. 자,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하면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기록한 두루마리를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읽었죠? 22절 말씀. 자, 그때는 겨울입니다. 불을 피운 화로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야김 왕이 23절 말씀 시작.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여호야김 왕이 이제 읽어주면은 그거 듣고는 어떻게 해요? 쫙쫙 칼로 베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불러 태워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이게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두루마리에 쓴 첫 번째 책이 아니에요. 그건 다 불태워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번째 쓴 겁니다. 두 번째.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왼쪽에 지금 글을 쓰고 있죠. 누구예요? 바룩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굉장히 미안하겠죠. 또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바룩은 어떻게 해요? 불러주면은 그걸 받아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룩이 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순서가 없습니다. 뒤죽박죽이에요. 갑자기 이 얘기했다가 여호야김 왕이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뭐 요시야 왕 얘기했다가 막 이렇게 뒤죽박죽 얽히고 이렇게 된 이유가 왜 그랬느냐?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으면 순서대로 첫 번째 순서대로 잘 정리가 되었을 텐데 이게 두 번째 다시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썼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고요. 여호야김을 원망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자, 이렇게 여호야김 왕은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칼로 베고 불러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 여호야긴, 그 아들입니다. 김긴 외우기 쉽잖아요. 그 아들입니다. 자, 그 아들이 보십시오. 여호야긴 때 2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긴 왕 자신도 끌려갑니다. 3개월 동안 왕노릇하다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에스겔 기술자들, 철공 이런 사람들이 2차 포로 때 끌려갑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김 아버지 때, 여러분 아버지가 바벨을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버지가 죽는 것 보고 했으면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네. 예레미야 말이 맞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는 말이 맞네. 근데 그런데도 여호야긴 왕이 정신을 차리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옆에 있는 간신들,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괜찮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1, 2년 뒤면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잡혀가라. 1, 2년 후면은 돌아올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70년 동안 살 것이니까 너희가 거기 가서 농사도 짓고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해서 그냥 거기서 푹 살거라. 70년 동안 살아라. 그러니까는 거짓 선자들이 말이 듣기에 좋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듣기에 좋습니까? 그렇죠. 거짓 선지자의 말이 듣기가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기에 좋은 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매국 놓은 거예요. 때려 죽일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는 괴롭힌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습니다. 옥에 가두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먹을 것도 주지도 안 하고요, 말을 안 들어요. 누구만 듣느냐? 오직 비서 바룩밖에 듣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시드기야 왕을 할 텐데 시드기야 왕도 안 듣습니다. 몰래 와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냐?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더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더냐? 예레미야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망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 왕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예레미야 22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느니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자,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여호야긴입니다. 다른 이름이 고니야입니다. 여호야긴은 뭐라고요?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 그럼 왕의 인장 반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장 반지. 오늘 우리도 인감도장 다 있잖아요. 인감도장 그거 아무나 찍어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것처럼 왕의 인장도장입니다. 왕의 인감도장입니다. 근데 여고니야를 어떻게 해요? 나의 인장반지다. 근데 내가 빼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빼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25절 말씀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넘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나의 인장반지라도 이제 때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갈대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는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손에 넘기겠다. 내가 넘겨버리겠다. 나의 인장반지지만은 내가 빼가지고 넘겨버리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3개월 왕을 하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요? 아버지가 누군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아버지가 요시야 왕인데 여호야김 왕은, 아들 여호야김은 이렇게 엉망으로 하나님 말씀을 칼로 베고 불러 태워버리고요. 안 듣겠다는 거죠. 자기도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 여호야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엉망입니다. 그러니 여호야긴도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안 가르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공격할 때 아무 생각 없습니다. 들은 게 없습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가치대로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 결정하고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머리 크고 난 다음에는요,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이야기하면은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얘기하면은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자식 농사 실패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자식 홈리와 비누아서 엉망으로 살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어땠나요? 다윗은 제대로 살았나요? 다윗은 자식을 제대로 가르쳤나요? 다윗도 가르쳤으면 어떻게 해요? 어째서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는 압살롬이 나오느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식 일 다 실패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혼전 동거하지 말고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안 지키면 죄다는 거 가르쳐야 돼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셔야 된다고요. 동성애도 들어야 되고요. 차별금지법도 들어야 되고요. 이슬람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들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야지 자식들이 엇나가지 않죠.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뭘 명령하셨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른만요? 아이까지 다 진멸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아이들 유아까지 다 진멸하라? 이게 안 믿기나 본데요. 신명기 말씀 한번 봅니다. 16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다 진멸하래요. 자, 17절 말씀도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헷 족속, 아모리, 여기 7족속, 이게 가나안의 7족, 가나안을 대표하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래요.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해라. 왜 진멸해야 되느냐? 왜 진멸해야 됩니까? 우상뿐만 아니라 가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들 하는 것 짓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배우기 때문에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레위기 18장이에요.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일들을 많이 했는지, 가정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레위기 18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한번 쭉 읽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너무 악하고 더러웠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면 다 진멸해버려라. 우상은 물론이고요, 우상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손자, 자신의 그 손자, 손녀까지 어떻게 해요? 근친상간하는 이런 일들, 어떤 여인과 그 여인의 손자, 딸, 범하는 성적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보십시오. 동성애 나옵니다. 그것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동물하고 수간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보십시오. 이 우상 제물에다가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아이들을 불러 태워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했던 이들이 가나안 민족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으시겠습니까? 들어가면은 보고 배울 것이 뻔한데, 그러니까는 들어가면은 다 진멸해버려라. 유아까지도 다 진멸해버려라. 그래서요, 레위기 18장 27절 말씀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자, 25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추악하고 들어오면 땅이 저들을 토해버리게 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 저들을 가만 내버려 둘 수 있겠는, 그러니까는 가나안 민족들 다 진멸해버려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이런 일, 이게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은요,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여자 사위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안 가르치면은요.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나 너무너무 추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진멸해라. 왜 오늘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왜 이슬람을 배워야 되고 왜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을 혼전 동거하고 결과를 어떤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는요, 혼전 결혼하기 전에 동거한 사람들 얼마까지 가느냐? 18개월까지만, 18개월이랍니다. 18개월. 전부 다 헤어진답니다. 거의 다가. 왜요? 결혼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런 겁니다. 게다가요, 두 번째로 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느냐? 가나안 민족을 진멸, 오늘 이 시대에 잘 비춰보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을 가르쳐 줘야 되느냐? 똑같아요. 성경에 왜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인데, 그냥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는데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보십시오. 자,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을 그때 그럼 왜 차지하느냐? 16절 말씀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느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무슨 말이에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고 아직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400년 동안 준 겁니다. 400년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을 돌립니다. 왜 돌립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서나 보면은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막 그 가나안 그 광야에 여러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바산한 옥이나 이런 여러 가나안 열방들을 무찌르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게 하시고 이방족들을 이기게 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두려워 떨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40년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쫓아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게 저들을 쫓아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 쫓아냈나요? 못 쫓아냈나요? 다 못 쫓아냈죠. 그 이야기가 사사기잖아요. 못 쫓아낸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랬습니까? 그 내용이 실패의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좋은 일 했으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으면은요 상을 받을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죄값을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은요 9살이면 거의 끝난답니다. 9살이면 끝난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시스템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에서요. 누가요? 어머니가요. 몇 살까지? 1살 태어나자부터 5살까지. 5살까지 집에서 어머니의 가정교육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6살부터 어디서 교육시키느냐? 회당에서요. 회당에서요. 랍비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6살부터 9살까지 9살 정도 되면은요 거의 모세오경 다 외운답니다. 모세오경을 거의 히브리어로 지금도 다 외운답니다.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가르칩니까? 저부터 시작해서도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맡겨주셨는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지 안 가르치잖아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르쳐도요 보통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가르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 성경에 나옵니다. 잠언 23장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하면 때려도 안 죽는데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죠? 지면은 불면 날아갈까봐, 지면 꺼질까봐 다르잖아요. 때려도 안 죽으니까 가르칠 때는 개인적인 생각, 사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스올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채찍으로 대서라도 가르치는,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식입니다. 이렇게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유대인들 지금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뭐 기계 닦지 않도록 많이 들었습니까? 세계에서 1등 민족 6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인원수가 600만 명, 많은 경우 한 560만 정도가요 미국에 산답니다. 그 외에 나머지에 살고요, 흩어져 살고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세계 노벨상의 30%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 35%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미국 인구의 3%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에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 교육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다음 세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대한 유대인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두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 죄는 짓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요?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요.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는 짓고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집집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자식들 기도 아닙니까? 집집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들이 자식 기도. 하나님 떠난 자식들, 교회 떠난 자식들, 예배 안 드리는 자식들, 지 마음대로 사는 자식들, 누구 때문이에요? 걔네들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 때문. 우리 부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회개하시고요. 우리가 안 가르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 가르쳐서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르치고요. 지금이라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가는 또 세워지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